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자 합니다. 의인이라고 하면 어떤 존재일까? 신약시대에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칭의 받은 자, 곧 믿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만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은 성도들, 의인이라 말할 수 있겠고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 이 하나님의 그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구약시대에도 그 언약 속에 내포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의인의 찬송, 도대체 우리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찬송할 것인가? 당연히 찬송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의 위대함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위대함,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역사심을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찬송한 것처럼 그의 날개 아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히 이 안전한 성과 성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피하는 자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궁극적으로는 이제 구약 시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러한 안식은 장차 올 그 메시아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날개처럼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26장 8절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26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8절로 9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라. 우리가 평소에 의인인지 악인인지 의로운 사람인지 불의한 사람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인의 특징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환난의 때, 하나님의 심판 때에도 의인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의인의 특징이에요.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하나님의 진정한 의인이라면 이게 환난의 때, 심판의 때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세상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다리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를 기억하려고 그 영혼이 사모할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밤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했은즉,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했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여기 밤은 시간상의 밤이라기보다는 인생의 밤, 인생의 굴곡진 환난의 밤, 어두운 때, 이런 때라도 의인은 자신의 영혼이 주를 사모했다고 했고요. 그 중심이 주님을 간절히 구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인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이 심판 내리실 때에도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깨닫게 돼요. 반면에 10절 또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절 11절 시작.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의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우리가 악인인지 의인인지 잘 모르지만 심판 때가 되면 악인은 의인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10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의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는 거예요. 악인은 의를 배우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때라 할지라도 그들은 불의를 행하고 나가고, 또 세 번째는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간절히 부르짖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 위엄과 영광을 드높이지만, 악인들은 정반대. 찾는 게 세상 것이고 보이는 것이고 육신의 것이고 물질이란 말. 악인들은 그런 거예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악인들의 삶. 그래서 11절 상반절에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주의 손은 이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손이지만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손인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이 나타나서 지금 심판해도 그들이 보지 않는단 말. 뭐 우연한 일이겠지, 그러려고 하니까 그러겠지, 이렇게 다 치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고 마침내 그들은 불의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끝까지 믿지 않는 자라면 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라짐을 당할 거이겠지만, 이 땅에서 악인들은 개념이 없단 말이죠. 개념이 없어요. 우연한 일이겠지, 운이 좋았겠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단어가 운입니다. 행운, 운. 아이, 목사님 참 운이 좋으셨네요. 이런 얘기한 사람들은 혼짝 내고 싶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목사님, 그거 하나님의 은혜시네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누굴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 운이 좋았네 하는 건 이건 말하면 팔자 타령이고 주인이 없는 거예요. 우린 주인이 분명한데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높여야 되겠는데, 운이 좋았다는 건 주인도 없이 어쩌다 저쩌다 살다 보니까 네 팔자 좋아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냐? 내 친구 아무개는 얼굴도 못생긴 것이 고등학교 다닐 때 신랑 하나 잘 만나가지고 떵떵거리며 저렇게 사는데 지가 운이 좋아서 그렇지, 나는 그래도 인물도 좀 괜찮고 눈에 쌍꺼풀도 있고 그 다음에 모시마들이 날 좀 쫓아다니기도 하고 괜찮았는데 내가 어쩌다가 저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생고생을 한다고. 저 인간만 내가 안 만났더라면 나도 팔자가 좀 괜찮이 필 뻔했는데. 맞아요, 틀려요? 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현재 합법적으로 자기가 함께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은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랑해가지고 찍었는데요. 지가 찍었어도 누가 찍게 만든 거예요? 잘못 찍었어도 누가 찍게 만든 거예요? 삐뚤어졌으니까 그렇게 찍은 거예요. 하나님이 삐뚤어진 것 좀 고쳐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재 합법적으로 나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아내나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불법적인 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륜 같은 건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죄악이니까.
의인인지 악인인지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왔을 때는 의인의 자세와 악인의 태도가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의인들은 이 정말 환난과 심판의 때 우리가 배운 대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간절히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아, 이건 의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구나. 반면에 악인은 뭐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고 여전히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엄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이 높이 들려 있어도 의식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들, 결국 이들은 부끄러움을 받아 저 영원한 불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로 13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그 환난과 심판 때 평강을 누리는 건 참 큰 축복이죠. 세상이 난리가 나도 요동하지 않고 평강을 누린 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 사람들은 무던하다고 생각하고 한량이라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심판과 환난의 때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저 거기 옆에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요절인데요. 26장 3절로 4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심지가 견고한 자, 그 마음이 그 원문의 뜻은 심지가 견고한 자는 그 마음이 여호와께 고정되어 있는 자. 하나 믿음에 대한 확신과 의지가 견고한 자인데 그 마음이 여호와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돈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출세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자는 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킨다는 말이에요. 완전한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겠다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in perfect peace, 완전한 평강 가운데 지켜주는 어떤 사람 심지가 견고해야 돼.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면서 심지가 견고하시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심지가 견고하시나요? 흔들립니다. 예,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우리 주변에도 심지가 좀 견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호와께 고정되어 있는 거고 그의 그 믿음과 믿음의 확신과 의지가 견고한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으로 환난의 때라도 완전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무랑태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 때문에 환난의 밤에도 잠을 잘 자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실 줄 믿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안 믿고 하나님 따로 내 인생 경영 따로 이렇게 따로 국밥은 불안해. 항상 교회는 나와도 불안해. 기도하고도 불안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불안해. 이건 심지가 견고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거기 12절 다시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예, 그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일, 환난이나 실패나 포로 잡혀간 것이나 고난이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역사적 배경을 본다면 유다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나라에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 아니에요? 전쟁은 엄청난 이 죽음과 고통의 연속이죠. 그리고 저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가서 이 종살이 포로 생활을 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유익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실패 같고, 우리가 볼 때는 고생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괴로움 같지만 자세히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 걸 유익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잠시 포로 생활 중에 거기서 성소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권고하신 하나님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일이 다 유익되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믿고 평안하다, 잘 될 거라고,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그렇게 믿는 게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고,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페르시아의 왕들의 그 지배를 관할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정한 주가 아니고 그런 환난과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것.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보라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그들은 곧 이방 나라의 왕들이죠. 과거에 자신들을 주관했던, 강제로 주인 노릇했던 그들은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 왜냐하면 주께서 보라여 그들을 멸하사 그랬죠. 주님이 벌에서 심판을 받겠다는 말. 그러나 15절에 여호와의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성도의 나라, 의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창성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에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기는 바로 의인들이 환난 중에도 주를 앙모했고, 아까 우리 서두의 8절 9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환난의 밤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을 찾고 사모했다는 거예요.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 의인들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온 그런 환난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앙모하고 간절히 주께 기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도 그 을레 강변에 수금을 걸어놓고 우리 하나님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고 온 세계에 뿔뿔이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환난 중에 하나님을 앙모했고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을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 언어적 의미는 속삭이는 기도를 쏟아 부었다, 그런 뜻이에요. They poured out a prayer when you were chastened. 그들이 징계받을 때에도
그들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할 때도 그 속삭이는 기도를 쏟아 부었다. 아마 을레강변에 수금을 걸어놓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포로 중에서 부자유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조용한 소리, 그 다음에는 속삭이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은 거예요. 저 북한의 지하교인이 한 20만 있다는데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하루하루 어떻게 지냈겠어요? 정말 이불 속에서, 아니 저 동굴 속에서, 수로 속에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뭐 소리도 크게 지를 수도 없죠. 발각되면 죽는 거니까. 성경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죽는다는데 이거 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들으면 살아날 수 없는 것이 북한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왔고 지금도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권고하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제가 가능하겠어요? 지금 저쪽에는 핵무기가 무려 한 50개 있다는데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에 다 던져놓으면 다 박살이 날 것 같은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그렇게 간절히 이 작은 소리로 신음하면서 부르짖지만 그들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렇게도 할 수 없어요. 결국 누가 해주셨나요? 하나님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멸망한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 바사군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주장하사 그를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로 삼고 포로 잡힌 유다 백성을 본토로 귀국시켜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신전 성전을 짓게 하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바사의 국고를 통해서 공급하라. 이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라. 이번에 우리 성전 리모델링 하는데 예부 교인들이 뭐 그 작정 연보 가운데 한 10분의 1 이상 다 참여한 거 아니에요? 입당 감사회까지 하면 한 1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들 감동시켜가지고 사정 관악동 부교는 제가 좀 옆구리 찔러서 연보 좀 해달라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감동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참 쉽죠? 예, 참 쉬워요.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면 참 쉽습니다. 그 반대로 인간이 하려고 하면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인간이 하려고 하면 어려워.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경주하게 되고 또 물질을 투자하게 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그 반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일에는 단 한 푼도 단 몇 분도 시간도 쏟지 않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되려면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켜주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들을 감동시켜줘야 이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네, 언제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그 수고한 것은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볼까요? 17절로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러게 징벌 가운데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환난 가운데 주를 앙모하면서 사모했지만 마치 산고의 고통을 겪는 여인이 당연히 출산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출산을 못했다는 거예요. 즉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 영화 옛날 제목 가운데 25시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인데 25시라는 영화를 제가 좀 유심히 봤는데, 인간 그 전쟁 가운데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시간, 한 군인이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적군이 침범을 해가지고 다 점령을 했고 자기 아내까지 적군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전쟁이니까 말하자면 끌려가서 전장터에 가서 싸우고 마침내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기는 하는데, 돌아보니까 자기 아이들은 둘인데 머리 색깔, 눈동자 색깔이 다른 다른 한 아이가 서 있는 거예요. 누구의 아이요? 지금 점심을 잡수고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누구의 아이예요? 적군의 아이예요. 신령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영화도 안 보고 뭐 관심도 없어.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당연히 산고의 고통을 갖고 부르짖으면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부르짖어도 결과물이 없어.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이때는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그들이 저 포로민의 그 비참한 가운데서 그들을 해방시켜 본토로 귀환시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자, 19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로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범죄하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비참한 포로 생활하는 것은 죽은 자들과 같은 거예요.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말씀드리죠.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35년 동안 이 일제 강점기에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젊은 처녀들은 저 일본 군대에 들어가 가지고 정신대로 스승 노리감이 되지 않는가 하면,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일본의 징용과 징병으로 끌려가 억울하게 싸우고 거기서 일하다가 한 줌의 채로 돌아온 일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포로 생활이고 종살이요. 물론 이제 그동안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 많이 했고 독립투사들도 크리스찬들이 많았는데 얼마나 그들도 독립운동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이 중과부적이요. 우리 힘으로 스스로 독립을 못해. 누가 독립시켜줬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태평양 건너 저 미국이 연합국의 수장이 돼가지고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온자탄을 터뜨려 가지고 천황의 항복을 받게 한 다음에 조선민들이 다 자유롭게 해방된 거예요. 그렇다고 뭐 독립투사들의 노력을 제가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벌어? 사람이 벌어. 하나님 일은 다 해놓고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이 정부에 말하자면 후원을 많이 받잖아요. 하나님만 붙들면 산다 죽는다. 그게 지금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간 건 시체 덩어리나 마찬가지. 마른 뼈다귀들이야 말하자면. 마른 뼈야 일어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서니까 그 죽은 뼈들이 다 서로 물리면서 관절과 이 힘줄이 생기면서 살이 붙어가지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이 교회도 개인도 신앙의 절망의 구덩이에 처했을 때는 소망이 없지만 진리와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면 다시 회복하여 생기왕성한 크리스찬으로서 능력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7전 8기고
절대 낙심해서는 안 돼. 그래서 그리고 이 사상, 이 놀라운 사상은 이제 신약 시대 이 죄와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죽음에 처할 인생들의 부활 신앙으로 승화됩니다. 죽은 자들과 같은 포로민들의 상태가 살아난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한 번은 죽었지만 다시 불가능한 같은 그 부활하심이 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이 구약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시알의 신약의 이 부활 사상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갔어요? 근데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신앙으로 믿는 거고. 그렇다면 이런 환난과 심판의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마지막 20절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 환난 때 하나님의 심판 때에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은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밀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 때 피할 피난처예요. 나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이 밀고 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여기 앉아있으면 이거 집중 타격이 되고 다 죽을 건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아니 오면 죽는데 뭐들 드리기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소문만 듣고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고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도봉구에 북한 공산군들이 다 점령해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들은 다 무조건 다 칼로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이고 예수를 욕하고 부인한 사람을 살려준다고 하면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서 잠깐 밀실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근데 밀실이 어디야 도대체? 밀실 안전한 곳이 없는데. 예? 옛날 6.25 때 김현봉 목사님은 창원으로 피난을 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 가는 게 좀 부끄럽지 않겠더라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잠깐 피하라고 했으니까. 또 사실은요, 이건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에 비해서 이 세상의 시간은 잠깐이에요. 잠깐 시간, 영원한 천국. 그러니까 일찍 죽어도 하루 빨리 죽으면 천당에서는 하루가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최고의 신앙이지만 이런 환난의 때에 드러내고 나와서 이렇게 대적하는 것은 그것은 뭐 군인들도 아닌데 말이죠. 우리 교회 못 들어와요 하면서 총을 막는다든지 그러지 말고 도봉산 바위 밑에가 좀 숨든지 여기 선인봉 밑에 가면 바위들이 큰데 밑에 굴들이 있어요. 근데 잘못하고 이 멧돼지도 나오니까 조심하고 공산군 피했다가 멧돼지에 물리지 말고 잠깐 피하는 거 피하라고 했잖아요.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는 동안 잠깐 숨으라니. 내가 볼 때는 안전한 데가 없어요. 무슨 뭐 지하실도 파놔야 되는데 백령도 같은데 우리나라의 접경지대에는 방공호가 다 파져 있습니다. 거기도 먹을 비상식량도 있고 북한에서 포를 쏘면 다 방공호로 이렇게 숨는데 우리는 어디 숨을 데가 없어. 우리 교회도 이제 숨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알아서들 자신의 밀실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숨으라. 그런데 진정한 피난처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노래 부른 대로 주님의 날개에 미칩니다. 주님 안에 피하는 것.
그래서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카톡으로 내가 구역장한테 다 알릴 거니까 나도 솔직하게 얘기해 두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의 밀실로 피하시기 바라고, 다시 카톡이 올 때까지 귀를 기울이시고 그때 다시 교회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치 그 코로나 때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코로나 때처럼. 그러면 내가 나도 어디 숨어가지고 유튜브로 해가지고 송출할 거니까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면 돼. 숨어서. 그런 자리까지 가지 않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 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단 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이 종말론적인 환란의 때 인류 역사에서 성도가 자기 힘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험과 고통을 당할 때는 과거의 노아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각자 숨어서 기도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31편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 피하는 것이 안전하라는 것. 오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모든 일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섭리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의인들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나가라는 것. 그 다음에는 우리는 그 환난의 시대에는 밀실에 들어가서 잠깐 숨어야 된다는 것. 어떻게 보니 날이 갈수록 우리 기독교인의 입지는 좁아지고 참된 신자들의 삶은 도전을 받는 시대가 될 겁니다. 점점점요. 그런 추세로 나갈 겁니다. 인본주의 세계가 강하고. 그럴수록 날마다 자신의 밀실, 시크릿 룸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의인의 찬송을 통하여 환난과 하나님의 심판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성과 성곽이 되어 우리를 완전히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지도 않고 의를 배우지도 않고 도리어 대적하다 불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의인된 우리가 그런 환난과 심판 때라도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환난의 밤이라도 주님 앞에 간절히 속삭이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곤고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밤이 찾아올지라도 그때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조용히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인 줄 알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악인과 같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도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잠깐 여호와의 밀실에 들어가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우리 자녀손들에게 급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불병과 불수레로 다 막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때라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